전쟁으로 시작되는 환상,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14장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전쟁에 대한 환상은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세력들과의 이 최종적인 전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2절도 이렇게 전해주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이 선지자는 12장에서 예루살렘은 이 난공불락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 14장에 와서는요,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파괴를 당하고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이 12장에서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이 왜 이런 큰 피해를 당했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2장과 14장의 차이를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은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예루살렘의 성을 공격할 때 주님은 그 성을 지키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손에서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반면에 14장은 왜 난공불락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지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피해를 본 이유, 그 성이 무너진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세계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침략한 그 나라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끌어오신 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침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순환과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이 공난을 당하는가? 명확한 설명이 없다. 저는 이 부분이요, 한편으로는 우리 삶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이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사업에 어려움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해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한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지, 물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와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일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확실한 이유와 명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그 고난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셨는지, 재물을 약탈당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지 확실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정말 끝이라는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의문 중에 하나는요, 이거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오히려 그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늘 자신들이 왜 이런 심판과 피해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박국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죠.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난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아무런 가진 것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고난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며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절 5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시는 그때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이 감람산을 밟고 서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산이 동과 서로 갈라지고 큰 계곡을 형성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 계곡은 아셀까지 미치게 되고 주의 백성들의 이 피난처가 되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며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고난을 영원히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 중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고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5절 가운데 임하고 이후로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들이 누릴 영광이 이제 이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첫째로 날씨와 날이 바뀐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그때가 되면 낮과 밤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이 대낮만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어두움을 하나님의 분노, 절망, 이 흉조 등 이 악한 것을 전할 때 사용되며 반대로 빛은 이 선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로 표현됩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대낮만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질 것에 대한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의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 생기로 넘쳐 흐를 것이며 특히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왕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게 됩니다. 이후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이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전투가 끝날 때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고난들을 끝내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서 건져 주실 것을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늘 소망을 품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하려 할수록 더욱더 괴로운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신뢰하며 마지막 때까지 소망을 품으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